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3부 예배 후에 12시 45분에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코비드 우리 세 번째 설교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도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변질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를 발효가 되고 거름이 되게도 하지만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를 아주 완악하고 완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교회를 크고 높게 세워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은 교회를 바벨탑이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리처드 탈버스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 땅으로 옮겨지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으며 영국으로 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와서 엔터프라이즈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교 신앙은 출애굽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시작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도가 되었고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의 종교로 변질되고 번영의 욕망에 빠지면서 우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불평에 사로잡히고 광야 생활 내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로를 향한 반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불평의 세월이 끝이 나고 망각에 강해 지난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흘려보내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안다는 것은 또한 동시에 이런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과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에 충실하면은요, 사실은 시대의 변화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다면 변질된 본질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변질된 본질은 그대로 두고 방법만 바꾸려 하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건 속임수가 되고 마는 것이죠. 시대의 변화는 방법론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본질에 대한 재해석과 깨달음을 다시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시대의 변화가 던지는 굉장히 큰 도전은요, 시대가 변했으니 방법론을 바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변화가 너희들을 도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젠 본질을 회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랬구나,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었구나. 우리가 거름이 되고 발효가 된 것이 아니라 부패했던 거였구나. 우리는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완악해졌던 거였구나. 우리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벨탑을 세웠던 거였구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맞닥뜨릴 때마다 방법론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4차 혁명의 시대고 온라인의 시대니까 온라인 방법론만 잘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는 방법론의 변화를 동반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회복하라고 던지는 도전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비드-19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방법론을 위해 머리를 쓰는 것에
교회가 아니라, 머리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쓰는, 가슴을 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서 본질의 회복을 위해 참된 변화에 대한 도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개에 기초한 변화, 회개에 기초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메시지에 본질의 회복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어떤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생긴 거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은 게으름과 나태한 농부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부지런하고 다시 헌신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썩고 부패한 것을 바로잡고 사회 개혁을 일으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패하고 썩어버린 땅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네, 이런 접근은 좀 다소 아쉽습니다. 틀렸거나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묵은 땅에 대한 어원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fallow ground라는 표현이고요, unplowed ground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묵었다는 것은 이 말이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오물이 쌓여 있고 악취가 난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쓰레기 더미 같이 되었다.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썩고 부패하여 쓰레기 오물 같은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경작하지 않고 개간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진 땅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작하지 않고 개간되지 않은 방치된 땅, 혹은 경작하다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 휴경지가 되었지만 잠재력을 가진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갈아엎으라는 메시지는 개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 의도는 아닙니다. 썩은 땅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랫동안 그 가치를 모르는 채 방치해 두었던 땅,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건 안 돼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개간하지 않고 방치해버린 땅이라는 뜻이지,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오염된 거라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뭐냐면 묵은 땅은 결국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편견과 우리가 가진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방치하고 버려둔 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너희들이 헌신짝처럼 집어 던져버렸던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는 말입니다. 구닥다리처럼 여겨서 묵혀두고 저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농사 짓고 밭 갈아가지고는 우리 먹고 못 산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해두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쟁기제를 다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에 엎드려서 욕망의 제사를 지내며 교묘하게 하나님을 끼워 팔게 하던 것을 이제 좀 멈추고 하나님만 제대로 농사 지어봐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과 뭘 같이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니를 시간적으로 같은 시점에서 병치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갈아엎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 바알과 아세라에게만 농사짓고 살아왔던 너희들, 이 농경 문화를 우리가 농경 문화에서 농사 잘 지으려면 God of Mountain, 산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목축업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양떼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농사에 능한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바알과 아세라 농사를 열심히 짓던 것 그만하고 한번 하나님만으로 농사 지어보라 하는 도전이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밭을 갈지 않고 게으르고 태만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고
바알과 아세라만 붙들고 열심히 바쁘게 농사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열심히였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묵은 땅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와 이집트와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며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방법을 의지하며 열심히 지금까지 밭 갈고 살아왔다는 거죠.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게으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악을 밭가는 일에, 네 방법대로 살아가는 일에, 네 용사들을 의지하는 일에,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고 그들을 마치 모든 방법인 것처럼 믿고 살아왔던 일에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밭을 갖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열심히 농사지어 죄를 거두고 그리고 열심히 농사지어 거짓 열매를 먹고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은 악을 밭가라의 반대말입니다. 결국 악을 밭갈지 말고 묵은 땅을 밭가라라는 말은 묵은 땅은 선한 땅, 좋은 땅을 뜻한다는 걸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을 밭갈다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뭘 말하는 걸까요? 농법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농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근본된 밭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토지를 바꾸고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길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너의 많은 용사를 의지하지 말고 강한 용사 대신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파라오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을 밭가는 일을 멈추고 묵은 땅, 선한 땅, 여호와 하나님으로 농사 지으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농사를 그만 가고 이집트 농사 그만 짓고 네 방법 농사 그만 짓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농사 지으라는 말입니다.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며 저는 이 메시지를 읽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농법만을 바꾸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근본된 토지, 밭을 바꾸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밭갈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 애굽을 밭갈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 세상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길대로 내 방법대로 간다라고 생각해왔던 우리의 자기중심적 농사를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는 해봐야 안 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이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으로 했다가는 안 된다고 우리가 묵혀뒀던 땅, 우리가 방치했던 땅, 한 번도 개간하지 않았던 그 땅을 다시 한번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밭갈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열심히 해왔던 일들이 악을 밭갈았던 것이고 죄를 거두었고 거짓 열매를 먹었던 것이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온 일이 악이고 죄였고 그리고 거짓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그거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호세아가 오늘 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사람들이 기분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온 모든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교를 이끌어왔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악을 밭갈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죄를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인정하고 싶지 않고 동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내 지난 20년 동안 믿어온 신앙을 짓밟지 마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정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기경하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밭갈아서 될까? 솔직히 묵은 땅 갈아엎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옆에 지금 내가 맨날 갈아엎어 놓은 좋은 땅 있는데
지금 저 묵혀둔 땅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완전히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갈아놓은 땅은 옆에다 그냥 두고 지금 내가 다시 맨 땅과 같은 그곳에 풀 뽑고 다시 개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두 번 해보다 보면은요, 아유 이거 뭐 오랫동안 안 썼는데 되겠나 회의감이 밀려오고, 딱딱한 거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도 힘들고, 너무 늦었는데 부드럽게 잘 기경된 땅 놔두고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까 하는 온갖 생각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붙들고 농사 지을 마음 날까요? 그리고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기경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갈아야 합니까? 참 막연한데 성경은 지금 오늘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리라.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마치 조건절처럼 보여요. 그죠?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 조건이 이루어지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나죠. 사실 한글 성경의 느낌은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경을 하는 조건절이 충분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충분 조건과 하나님의 필요 조건이 같이 맞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그렇게 번역하면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의의 비를 쏟아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자,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오셔서 의의 비를 쏟아 주실 것이니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여호와께서 오셔서 비를 쏟아 주실 것이니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뭐라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은혜를 주시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비는 쏟아질 것이니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업적이 조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전환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 마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바꿔보지 않았으니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비를 내리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살던 삶, 내 용사를 의지하던 삶, 내 길과 방법만 의지하던 인생이 하나님만 은혜로 바라보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언약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게 참 안 됩니다. 제자와 자녀로 불렀더니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해요. 제자와 자녀로 불렀는데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스승이 되고 아비가 되려고 합니다. 제자와 자녀로 불렀더니 종이 되었다가 좀 지나고 종교가 되니 스승이 되고 아비가 되려고 합니다. 은혜와 선물을 받으면, 나중에는 은혜와 선물을 받으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꼭 내가 노력한 대가로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쟁취하는 것도 재미없으면 내가 은혜와 선물을 주려는 사람이 됩니다. 시혜자가 되면 되는데 수혜자가 되려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혜자가 되면 되는데 쟁취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쟁취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수혜자가 되면 되는데 시혜자가 되려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은혜와 선물을 주려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첫사랑 때 처음 그 관계 속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애굽을 나왔을 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광야를 지내왔었을 때, 그때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변질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본질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오해할까 봐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였구나.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또 그 메시지 자체의 본질을 오해한 채 우리가 한번 갈아엎어 보자라고 또 생각을 할까 봐 겁이 납니다. 코비드 19 시대를 겪으면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메시지로 또 오해할까 봐 겁이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여러분 정말 뭘 발견하는 줄 아세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죠. 내가 다시 묵은 땅을 갈아엎고 내가 잘한 것 같죠. 그런데 호세아에서에서 흐르는 계속되는 메시지는 뭡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속 기다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인 고백록에서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독특합니다. 전반부는 전부 다 주어가 1인칭입니다. 나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로 바뀌면 모든 것이 다 주께서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어거스틴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고백은 심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스라엘에게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지킨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모태가 되는 언약,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기에 역설적에게도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그들이 지킨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 언약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헌신짝처럼 여긴 그 언약을 주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신실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그 약속, 우리는 다 한때 있었던 불장난 같은 사랑처럼 여기고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평생을 걸고 영생을 걸고 하신 약속으로 역사를 걸고 구속사를 걸고 맹세하신 약속처럼 여기시며 그 언약을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안이 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과 전환기가 있을 때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 특징은 그럴 때마다 꼭 망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네, 참 신기한 게 그런 특징이 있으셨죠. 한국에서 뭐 수출 금지 조치, 뭐 제2 금융 사태 터지고 나면 그 다음 아버님은 꼭 망하셨고, IMF 터지고 이러고 나면 그 다음 꼭 망하셨고, 하여튼 뭐 경제 위기만 왔다면 저희 집안은 꼭 망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꼭 항상 아버지가 언제 망할지 모를까 봐 폐물을 잘 챙겨 놓으신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아끼던 폐물을 팔아서 우리가 먹을 쌀로 바꾸셨고, 반찬으로 바꾸셨고, 등록금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마지막 생존비로 항상 사용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했던 세월, 기쁨이 담기고 좋았던 날을 상징하던 모든 것이 먹고 살기 위해, 자녀들을 위해 다 팔려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팔렸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 반지 하나를 꺼내주셨습니다. 다 팔았는데 요거 하나는 남겨뒀단다 하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얀 수건에 싸서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그 방지 하나를 꺼내놓으셨습니다. 내가 3대째 장손집, 종손집 아들 며느리로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그래서 내 큰 며느리에게는 선물 하나 주고 싶어서 내가 마련했던 반지다. 너무 힘들 때 팔아버리려고 했는데, 금방을 찾아가서 가격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몇 번을 생각하고 돌아왔는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지키고 간직해왔다. 대단한 것은 아닌지 몰라도 내 며느리에게는 내 서름을 대물림해주고 싶진 않다. 힘들 때 어머니 마음 제가 참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고등학교 자퇴하겠다고, 나도 돈 벌러 나가겠다고 어머니와 정말 한 달을 싸웠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한없이 우셨습니다. 아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게 만든 부모 되고 하지 말게 해달라고 저를 붙들고 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끼니를 거르는 상황에서도 저를 공부시키겠다고 소위 말하는 S대 출신 튜러를 저한테 붙여주셨을 때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떤데 큰아들인 나한테 이 상황에 소위 말하는 서울대 출신 최고의 튜러를 붙여주면 제가 그 부담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학교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 때문에 몇 달을 몸져 누우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갔습니다.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신학교를 가다니. 대학 다니면서 마음 잡지 못한 저도 데모한다고 돌아다니고 밤잠도 못 주무시도록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때로는 나중에 1년은 집을 나가서 살았던 저였습니다. 가끔씩 저를 보면 밥 더 먹으라고 그저 떠주시면 짜증내고 화내고 나가버리기도 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안 산다 큰 소리 치고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보지도 못한 며느리 될 사람, 몰라서 미움도 없었겠지만 제 하는 꼴 보고 참 싫으셨을 텐데 그거 어떻게 참고 이거를 간직하셨습니까? 그러시더군요. 물론 그런 생각도 했다. 나중에 고마운 줄이를 알기나 할까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때려치우고 팔아버릴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너 같은 녀석이랑 살아줄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더 간직하기로 했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좀 힘들 때면 가끔 어머니가 주신 아내의 반지를 꺼내어서 만져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그 힘들 때 이것을 손에 꼭 쥐고 참으셨을까? 수십 번은 더 만져봤을, 또 제가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할 때마다 어머니는 이 반지 쥐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참을 가치가 있나? 내가 이것 위해서 이것 붙들고 있을 가치가 있나? 생각 수십 번도 더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도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면 어머니 생각합니다. 그 마음 다 알 수 없어도 그 반지 만지며 삼켰을 그 세월의 이야기가 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싶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요, 저희 어머니의 반지 같은 존재는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팔아치우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주님 끝까지 하얀 수건에 꼭 싸서 간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시 묵은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며 거짓 열매를 먹어왔던 우리의 지난날 열심히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 묵은 땅에 하나님의 비가 반드시 쏟아지실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